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또 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 중보기도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실 때 저희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인내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순종할 수 있는 또 믿음의 길이 항상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로 하나님 사랑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손에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불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이상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7번째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1절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000년도 훨씬 전에 있던 그런 가나안 지역의 고대 근동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너진들, 그것이 건축된들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상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 거기에 상관은 없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그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신앙적인 의미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다. 가나안 정복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나? 다른 사람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텐데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땅 빼앗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땅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의미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아직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하란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국 조카를 데리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수많은 그 길, 1000km 이상이 되는 길을 걸어서 갔겠죠.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야 될 때가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어디를 갈 때?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과거의 우상들 다 내려놓고 종살이 하던 것을 다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거의 그 죽음의 강과 같은 홍해인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열어주셨죠. 홍해를 열어서 이제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세례와도 같다. 그러니까 어떤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입교하고 세례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와 같은 세월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거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 와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혹은 밥을 먹는 모든 것 과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기본적인 이런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특별히 의식주를 걱정하는 거를 이제 안 해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큰 집을 주세요. 더 큰 맛있는 부추, 오이, 파, 마늘 뭐 이런 거, 고기를 주세요. 뭐 이런 거, 맛있는 물을 주세요. 여긴 지하수가 안 나와요. 물을 주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귀한 지역이 있어요.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 또 사막 같은데,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하수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지역, 또 사막 같은데, 또 이제 험한 산지 지형 이런 데는 이제 물이 귀하죠. 그래서 물을 아껴 쓰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물이 별로 없으니까 밭농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넓게 질 수가 없죠. 물이 있어야 그것들이 이제 나일강, 뭐 황하강, 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큰 강이 있어야죠. 뭐 한강, 라인강 뭐 이런 강처럼 그런 강이 있어요. 강 주변에 도시가 건설되고 사람들이 식수를 공급하고 짐승도 먹이고 또 곡식도 재배하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건데 물이 없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지도자를 주세요. 늘 모세만 왕입니까? 모세 말만 따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지도자 따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원망하던 세월이 40년입니다. 원망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물이 넘치는 때에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그 요단 물을 밟습니다. 예. 이 성장한 거죠. 그만큼 이제는 갈라진 다음에 지나간 게 아니라 물이 넘치고 있을 때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이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간다. 우리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에 들어갈 때 물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지나면서 돌을 12개 취해서 기념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초입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길갈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여,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장정들이 일주일씩, 열흘씩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들이 공격하면 완전히 속수무책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를 확실하게 이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맨 초입에 뭐가 있어요? 이제 여리고를 길갈을 지나서 여리고라고 가는 성으로 가니까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가 얼마나 옹벽이 큰지, 안쪽에 벽이 있고 또 바깥쪽에 또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벽 위에 누가 살았으면 기생 라합이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유력한 삶을 살았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죠. 기생은 그 외곽 벽 쪽에서, 그 끝 변방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탐꾼을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할 때 이제 나를 살려달라. 만약에 여기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 여리고를 정복한다면은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그 집을 공격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말씀이죠.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 칼과 내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그리고 다음 날도 궤가 돌기 전에 뭡니까? 여기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서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 궤가 가고, 또 그 뒤에는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가서 그대로 행진했다.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를?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
그 많은 믿음의 연단과 과정과 역사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보니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꽉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는 이만큼의 신앙의 과정도 필요했다. 과정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나는 예수님 따를래요. 목숨까지 바치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을래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당장 그게 되느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난 몰라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제자, 너 정말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든지 준비해 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순교하고 싶어요. 나도 순교할래요. 나도 순교할래요. 그냥 확 죽어버릴래요.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뭐든지 한다고 하지만 당장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또 뭡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고 또 습관적으로 뭡니까? 자기 욕심, 게으름, 정욕, 또 자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는 그런 온갖 것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그냥 초롱성같이 이렇게 옹벽처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드릴게요. 이 사람 교회 절대 못 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짓느냐? 나는 하나님께 그 성전을 못 지드리고 그냥 벽돌 한 개만 제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가진 것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 벽돌 한 개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쌓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사업 잘 되면은 교회 하나 짓게요. 나머지 목사님 기도하시고 제가 50% 다 할게요. 100억 들어가면 50억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30% 대출하고 20%는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합시다. 그래?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합시다. 장로님이 사라졌어. 갑자기 낼라니까 회사가 어려운데 이 돈 가지면 또 이번에 한 번 더 일어날 만한데 잘 돈이 융통이 안 되네. 이게 묶여버렸네요. 회사를 팔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었는데 딴 교회를 갈까? 그래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교회를 짓기는 시작했어. 200억 이상 들어가. 그리고 성도들은 뭡니까? 이제 낼 돈도 없어.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뭐 조금씩 이제 믿음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돈 있냐? 목사는 하나도 없어. 돈을 낼 만한 그런 게 많지 않죠. 목회자들이라고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찾아갈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공공연히 인식이 될 때 비로소 공동체에서는 공적인 하나님, 공동체에서 필요로 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50% 이상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하나님이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보면은 100% 다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있어도. 왜 그럴까요? 목회자도 예를 들어 내가 교회 책임지었으니까 내가
집도 팔고 다 팔고 해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재야지. 그러다가 목회자 암 걸려요. 힘들어서 자기 책임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우리는 그런 것들, 어떤 나의 짐, 또 나의 걱정, 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한 가지 할 일이었습니다. 저도 교회가 붕이 안 되니까 나도 여리고 작전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간석동에 있을 때 그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아파트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았는데, 주여 1000명 중에 1명만이라도 교회 나오게 했어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우리 교회 나오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집에 가면은 돈 걱정도 하고 또 건강 걱정도 하고 또 뭐 하나님보다는 다른 걱정, 내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 근심이 몰려오기도 하고, 예, 또 몸도 약하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는 여리고를 돈다는 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커져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것을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순종인데, 순종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 40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광야를 가기 전에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난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죽음의 강이라고 해요. 나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이제 그거죠. 과정이죠. 그리고 길갈에서 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 이거를 새기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가장 견고한 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불신앙은 죽이지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자기 마음속엔 탐욕, 시기심, 이거는 죽여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 교만, 인간의 교만, 또 뭡니까? 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연민, 또 세상 걱정, 이런 것들을 똘똘똘똘 이렇게 뭉쳐가지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내벽을 쌓고 또 외벽이 있어요. 내벽도 있고 외벽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가나안 그 성에 내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제 그걸 공격할 때 불이 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다 불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비유로 말하면은 이제 신앙을 얻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홍해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 생활에서 종살이하고 그저 이렇게 뭡니까? 무슨 하늘의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면서 하루 종일 뭡니까? 종살이하고 또 소망도 없이 가는 세월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광야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기는 기적은 경험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인내가 필요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모르고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았잖아요.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순종의 길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고 말씀을 붙들고 건너고 길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리고 앞에 있습니까? 여리고 앞에서 탐욕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뭐 여기 있는 좋은 거 뭐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길, 예수님께서 참으로 자신을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셨던 것과 같이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제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 보이고 또 순종의 길이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그래서 순종이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바로 내가 뭔가를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이렇게 당장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때를 1년, 2년 무던히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믿음을 점점점 성장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다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장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성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광야에 있는 그런 바랄 것이 하나님이 기적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막한 그런 강이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무너지는 여리고 성과 같은 곳에서도 저희들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비로소 그것을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불평하고 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갈렙과 또 여호수아 갈렙의 또 다음 세대들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에 믿음이 점점점 전달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